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국의 떡 종류가 308가지래요. 보세요. 무슨 떡이 있느냐? 뭐 가래떡도 있고 시루떡도 있고 쑥떡도 있고 계피떡도 있고 인절미도 있고 이러한 떡이 308가지가 있대요.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그 기사는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기적은 사복음의 기적이 다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고 오병이어의 기적만 사복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 먹는 문제, 식량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의 역사는 사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베푸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도 있다고 그러죠.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이 매일 굶어서 잠자리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썩을 육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떡을 주고 빵을 주고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 사역 중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귀머거리의 귤을 뚫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서울대학 원장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물론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장님 눈을 뜨게 해주는,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요. 나같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방황하던 어린 소년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신 거지.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예수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인생에 있어서 먹는 문제 참으로 큰 문제예요. 먹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식량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오늘 사회의 모든 문제는 엄청난 과제고 정치인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언급하시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 물가고 어떤 야채는 벌써 50%가 올라갔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6.25 동란 비극이 있었을 때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6.25가 끝난 1953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 나라가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농촌 부흥을 위해서 국가 정책으로 시작을 됐는데, 가난을 탈피해보자,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노래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농로를 넓게 만들고 세멘트로 길을 닦고 좀 근대화 농사짓는 법으로서 조금이라도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때, 지금 보니까 조금 살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나 다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삼고 현상이 오늘 일어난다고 매일 텔레비 뉴스에, 매일 신문에 조금 살게 됐다고 우리의 사치와 과소비, 방탕과 불로소득, 한탕주의, 돈 가진 놈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몰아붙이는 한국 사회,
이렇게 얼룩져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차라리 우리가 보릿고개에 살 때 대가족이 모여서 쑥떡이라도 하나씩 나눠 먹으면서 살았던 때가 그리워질 때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으로 내수를 전략하고 수출을 해야 할 수 있는데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지금 1km 가는데도 자가용 타고 가야 되고, 아침에 출근길에 보면은 혼자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거를 카풀로 해가지고 세네 사는 사람들이 같이 타고 간다고 갈 것 같으면은 그만한 기름도 전략이 될 것 같은데, 참 요새는 10원짜리 땅에 떨어진 거 아무도 안 주워 가요. 거지한테 1,000원짜리 주어도 안 받아가. 10,000원짜리 달래요. 내가 저 어린애들 이따금씩 파란 돈 10,000원짜리 하고 노란 돈 50,000원짜리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은 50,000원짜리 가는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경제 사회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나라예요. 이러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잘못 먹고 망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담과 해와예요. 2장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해와가 그 열매를 먹고 전 인류를 죄악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한테도 주니까 남편도 먹고 전 인류가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졌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가서 쳐서 물리치라고 명령을 해서 전쟁하러 3,000명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36명 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해서 데려보냈는데 왜 36명이 죽고 우리는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장막 안에 누가 거기 가서 전쟁하면은 임금도 죽이고 소 뭐 이거 다 죽이고 양도 죽이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전쟁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네들이 노약한 물질 중에서 시넬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자기 천막에 파묻고 감춰놨어요.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36명이 죽고 완전히 패배해서 도망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일으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야 돼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엘리사의 심부름꾼이야, 보좌관이야. 이 게하시가 남한 장군, 그 당시에 남한 장군은 세계를 호령하는 장군이었죠. 문둥병이 걸렸어. 그런데 그 남한 장군의 집에 소녀 하나를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와서 남한 장군의 부인의 시종을 들어드리는 조그만 여자가 하나 있었어. 근데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조그마한 시녀가 우리 남한 장군께서 내가 잡혀온 나라의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저 문둥병이 날 텐데, 그 선지자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게하시를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만 물에다 담그면은 그 병이 낫는다고 그리 보내라 그래서 첫 번째 나와봤어. 문둥병이 그대로 있어. 두 번째 그대로 있어. 3번, 4번, 5번, 6번 돼도 그대로 있어.
한 번 들어갔죠.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자기 살이 어린애 살 같다 그랬어. 문둥병이 싹 난 거예요. 문둥병이 나니까 엘리사 선지자한테 예물을 좀 갖다 드려야죠. 그게 인지성장이에요. 갖다 선물 드리려고 가니까 엘리사가 난 그거 못 받는다. 멋있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걸 다 도로 싣고 가려고 그러는데 게하시라고 하는 수종드는 사람이 아깝거든. 거기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멋있는 외투도 있고. 이 사람 떠난 다음에 쫓아간 거예요. 게하시가 쫓아가서 뭐라고 그런 거니, 선지자의 생도 2사람 소년이 에브라임에서 왔는데 옷을 2벌만 주고 청컨대 은 1달란트만 우리 주인이 달라고 그러더라. 나만 장군이 여부가 있습니까? 옷도 2벌 주고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 주고 금덩어리들 주고 자기 부하들한테 지고 가라고 그랬어. 한참 지고 가서 게하시가 여기다 그냥 내려놔라. 자기 집에다 숨겨놓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선지자가 게하시더러 너 어디 갔다 왔어?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시침이 뚝 따고 있었는데 네가 나만을 가서 만나지 않았느냐?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옮길 것이다. 열왕기하 5장 27절입니다.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만의 문둥병이 다 게하시한테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 속일 수 없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실망의 노력, 실망의 노동, disappointing work.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은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느니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부지런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한다고 그랬죠.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노동은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일 열심히 하고 대가를 받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는 명한 것 같이 종령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역사학자 아놀 토인비가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환성회 때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세계에 어느 민족이 제일 잘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근로 노동하는 사람, 두 번째로 지성 배우는 사람, 세 번째로 협동하는 민족이 잘 산다고 그랬어요. 참
소설가 빅토르 휴고가 노동은 생명이요 현상은 광명이라고 그랬어요.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금후에 우리 영국 민족에게 남은 것 아직까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노동, 땀, 피, 이 세 가지가 영국 국민에게 있다고 희망을 던져준 겁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을리 돌리는 자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그랬죠. 네 번째로 썩는 육의 양식만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그랬죠. 인간에게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만 위하여 일생을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할 것 같으면 3분의 1밖에는 안 하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 혼은 어떻게 해요? 영은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맨날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이 있어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의 양식에 필요한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수고하되 그만한 것을 위하여 일생을 보내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네, 예화 하나 드릴게요. 한 달에 45불 정도의 적은 액수의 월급을 받고 하루 12시간씩 전기회사에서 일하던 디트로이트시의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자동차 만드는데 연구를 한 거예요. 아내는 호롱불을 들고 있고 이 사람은 열심히 기계를 조작하고 만들고 있었어요. 한 3년 지난 후에 밤에 어느 흐린 5월날 새벽 3시에 차체 앞에 석유 호롱을 달아놓고 단기통에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면서 화단을 거쳐 빨래 장대까지 부딪히면서 자동차 한 대가 굴러나갔습니다. 이것이 자동차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앰뷸런스가 되고 불을 끄는 달려가는 빨간 소방차 차 등으로 인류의 삶을 좀 더 윤택하고 번도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자동차 헨리 포드 자동차입니다.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두 번째 대지를 본다면은 만족한 노동이 있어야 되죠. Satisfying work.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취하라고 그랬죠. 이게 합당한 양식이라고 했어요. Suitable food. 요한복음 6장 51절에요. 나는 하늘로 내려오는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참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왜? 그 떡, 양식은 절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매일 요구가 되기 때문에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이 먹는 거 suitable food 참 합당한 음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는 그래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한 번 먹으면은 배가 안 고프다 그러는데 우리가 조반을 참 잘 먹었어.
점심때 되니까 또 배고파. 또 점심도 잘 먹었어. 저녁 때 되니까 또 배가 고파. 그러나 주님께서 주는 양식은 한 번 먹으면 배가 안 고프다. 예수 한 번만 먹어보세요. 다시 안 먹어도 돼. 그 예수가 계속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배부르게 하신다고 그랬어. 두 번째로 시기적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Seasonable food. 실증이 나지 않는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데 이거는 만족한 양식이지요. Satisfying food. 6장 요한복음 3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배고프지 않다. 참 점심 잘 먹었는데도 저녁 때 되면 또 출출한 거예요. 더 좋은 만족을 찾을 필요가 없지요. 왜? 생명떡을 먹으면 그것으로 다요. 햇빛이 있는데 촛불이 왜 필요해요? 생수가 있는데 흙탕물이 왜 필요해요? 자동차가 있는데 누가 자전거 타고 댕겨? 하나님께서 당신의 떡을 주시면은 영원한 양식으로서 배고프지 않다고 그랬죠. 요거 얘기하고 끝 마칠게요. 대문호 톨스토이 제정 러시아의 명문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에게 백작이라는 칭호를 내려줬습니다. 소년 시절에 가족들로부터 너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 그러나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좋은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만족이 없었어. 그런데 농노들, 종들, 하인들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막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었어요. 고상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랬지요. 톨스토이가. 저 불쌍한 농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앙이었다. 그들이 어려움 중에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만족을 느끼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톨스토이는 깊이 깨닫고 신앙을 가지면서 만족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책을 하나 썼어.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 질문에서 톨스토이는 인생론과 행복론을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 질문이 뭐냐?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톨스토이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현재,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 집사가 되든 누가 되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지.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어봤어, 사람들이. 대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구요? 예수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찬양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그러나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 그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사람은 다시는 배고프지 않다고 했습니다.